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받아주세요. 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참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을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고요, 제가 화면에도 있는데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세 개의 보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페이퍼에도 있을 겁니다. 1번 보기가 세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자병이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다. 일부 사람은 선택했다. 두 번째 보기는 사람에 따라 자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는 자를 택하신다. 3번은요, 모든 인간에게 자비가 당연하며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 선택된다. 자, 세 가지의 보기 중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2번, 2번도 있고요. 3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교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어떠한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한 질문이 1번 제가 준비한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면 당혹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답식의 형태로 우리가 배워왔던 적이 아마 별로 없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선뜻 답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을 체계적인 정리된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리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책망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좀 오용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 이 무자비함이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일부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나에겐 은혜구나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창조, 타락, 구속 또는 회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물들어간 이 세상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듯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경건한 후손인 셋을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갈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회복해 나아가는 것, 구속해 나아가는 것,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타락이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창조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질문처럼 조건 없이 택하신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요, 그것은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대번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무자비한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죄인이었지만,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요, 택하신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그 답을 여전히 찾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12장, 11장 후반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자로 알고 있는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제가 가진 능력이나 외모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왜 저를 택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로 저를 몰아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요, 부모님께서 믿음의 1세대고요, 저는 저 아내가 믿음의 2세대죠. 믿음의 2세대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있는 사랑스러운 삼형제가 믿음의 3세대가 됩니다. 저희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이들 3명이나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가진 의문 중에 하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으나 왜 사내 아이들만 보내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예쁜 공주님이 한 명씩은 다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형제들만, 거칠고 투박한 이 형제들만 보내주셨는가 하는 이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저의 미스테리이자 나중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3명의 아이나 주셨는데 그 중에 1명 정도는 그렇다고 저희 아들들이 밉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 남자애들만 3명을 주셨는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삼형제 중에 제가 하나를 택해서, 그러니까 지명하는 거죠. 택해서 부르고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첫째한테 많이 맡기곤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첫째를 많이 시키곤 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첫째의 대답이 뭘까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다. 왜 나를 부르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람이 나밖에 없냐는 거죠. 내 밑에 6살 동생도 있고 4살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느냐라는 겁니다. 나름 저는 또 이유를 붙이는 것이죠. 하지만 첫째 입장에서는 간혹 억울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첫째를 자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믿고 맡기기에는 아직 둘째나 셋째에게는 맡기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놓았던 것들이 많이 어지러져 있어요. 제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지만 늘 치워놓으면 도루마부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너저분해지고 이제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은 제가 첫째를 불러서 이 장난감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첫째가 하는 말은 왜이기도 하지만, 아빠 내가 안 가지고 놀았어 이 장난감이에요. 그건 내가 안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놓은 것들은 요건데 저거는 동생들이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이든아, 저희 첫째가 이든이거든요. 이든아, 여기는 누구 집일까? 우리 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치우는 거야. 때로는 내가 어지르지 않았지만 함께 치우는 것이 가족이고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치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다면요,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 나 하나만을 위한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부가 아마 하나님의 집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나 하나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언급을 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 있던 17장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12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로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그 결과라고 한다면요, 이 19절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수단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에 해당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 ጼ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와 공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곳곳에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보통 정의와 공의는 하나의 세트로, 한 쌍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권속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뭘 하겠다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본인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브리데이 신학사전의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제다카와 미슈파트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소외되고 거부된 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억압을 중단하고 그들이 착취했던 자들과 더불어 아낌없이 화해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며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며 타인들과의 관계 여부로 드러날 것이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정의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과 관계가 있다. 이는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함의한다. 정의는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하지만 보복이나 처벌에 전혀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에는 분노가 쓰였다. 정의는 회복과 화해에 쓰인다. 앞에 내용 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마지막 이 한 문장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요, 회복과 화해에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뭐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일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벌 받아야 된다고, 똑같이 죽어야 된다고, 보복과 분노에 가득 찬 표현들로 보통 발현이 됩니다. 세상의 정의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뭐냐면, 단순히 분노하고 보복하고 짓밟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어그러지고 뒤틀려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로서 먼저 택함받은, 먼저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뒤틀린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고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심판과 원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자들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와 같은 것을 선택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만을 내 편이라고 편가르기를 해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이 잘 모릅니다. 저 영혼이 다시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살인자나 기타 여러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무자비함이 당연한 죄인이지만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냐고요? 조건이 없다고요. 그 은혜, 1만 달란트 빚을 진 우리가 그 은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100데나리온 가진 자를 향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도 여전히 드러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허망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실제 삶에서는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경험했던 그 틀 안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린 그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으니,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너만 행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너의 권속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앞으로 전할 메시지는요, 앞으로 선지자들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계획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그 뒤에 나타날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서 선포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행하는 자로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택하고 행동하라고요. 정의와 공의는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실제 삶으로 구현되었을 때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에도 제가 기록해 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선택과 행동, 선택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전부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의지,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그것을 실제적 삶으로 구체화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마치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물에 점점 빠져갔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곤 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요, 불의를 참고 주저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말하고 전하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의 틀 안에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고 지금도 바꾸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 옛 자아 안에 있었던 그 가치관 안에서 내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저에게 새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새 아이들은 보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를 자주 말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옳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말해주는 대상은 미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했던 그 아이가 순식간에 돌변해요. 왜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말,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답변은요, 그래도 아빠는 이든이 사랑해, 이현이 사랑해, 아빠는 이한이 사랑해 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로 저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단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자신의 형편에서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제한된 경험의 그 한계 안에서는 기분이나 감정이 좋지 않고요, 때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미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저도 아이와 같을 때가 있거든요. 어리광을 피우거나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과 결을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조금 밉습니다. 아니, 얄미워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굳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마치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죠?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직 더 성장이 나아가야 될, 성숙해져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서 저의 소박한 소망 중에 하나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요, 주변이나 집안에 보면 소위 어른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단순히 서열이 높거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질서가 세워지고요, 권위가 세워지고요, 주변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았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감화시킬 때도 있고요, 잠잠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정돈시키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대가 접어들면서 제가 주변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어른이라 부를 만한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숨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은 잘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만, 내 가족, 내 가정 중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런 너른 품을 가지고 각자 도생을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공동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조금씩 소박한 소망이자 꿈처럼 피어나곤 했습니다. 아직 제가 갈 길은 너무 멀지만 그렇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언제쯤 그걸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의는요, 공동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행위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집인 이 세상 속에서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행위인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행해야 될 선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 이 19장에 등장하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재의 모습으로, 중재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악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는 그 소돔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소위 말하는 헤세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저 롯을 좀 구해주세요. 롯과 가족들만 구해주세요라고 구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간구가 좀 이상합니다. 그는요, 자기 식구, 자기 가족만을 위해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땅을 위해서 간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50명부터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땅이 회복되기를, 그 땅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화해를 이루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서론하시고 오르시지만 의로운 자들까지 함께 심판하시지는 않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묻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심판하고 보복하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저 땅을 의인이 있다면 회복시켜 줄 것을, 심판에서 건져줄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명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다윗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습니다. 왜 마음에 합했는가?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뜻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권속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행동하기도 만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않는 물처럼 메말라져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님비 현상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구에도 화장터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례 때문에 3일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일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필요성은 누구나 알죠. 하지만 내 집 근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요, 우리는 주저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주변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요청하시는 바가 있다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하면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하지 않으면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수치, 얼마를 이루면, 얼마를 행하면 어떤 할당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자 뜻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또는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억압받는 자, 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서면요, 나도 불합리함을 겪거나 왕따가 될까 봐 주저하는 경험들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직업과 배우지 선택을 비롯한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며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여준 모델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합리적인 것들을 찾다 보면 주저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머뭇거리는 거죠.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 라고 하면서 계속 주저하다 보면요,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찾지 못해서 발견하다 여전히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그 뜻,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이지만,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 뜻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다른 뜻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저한테 이제 상담하기를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었다는 겁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싶어 했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신천지셨어요. 신천지셨는데 한 번은 이제 이 형제가 부모님 신천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형제가 결혼할 나이가 됐고 하니 이제 아버지께서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달 동안 만나고 보니 이 자매도 신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일화에 불과한데 그 외에 수많은 일화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요, 신천지교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은요, 평생 나를 기르고 낳으시고 기르셨던 부모였지만 연을 끊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호적을 분리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연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잘 버텨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저 스스로도 무엇이 옳은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일까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연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그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 참고 버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합되는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제 안에서도 그때 그 순간에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은 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와 공의, 너무나 선명하지만 택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요, 애매해서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시키려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공동체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가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18장의 말씀처럼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들,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더 고민해보고, 하나님, 저 영혼을 아니면 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그 틀 안에서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씩 조금씩 맞춰가는 그 연습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자 구원의 과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그 한계에 갇혀있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나만을 위하고 내 것만을 위한 그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속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들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